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7절 1261조 호세아서 6장 7절 한 절 봅니다.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 바람직한 신앙생활.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데 어떻게 맺어지는지일까요?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다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자고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관계를 맺자고 하실 때 그거를 두고 우리는 성경은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하신다고요? 언약을 맺자. 언약은 관계예요. 언약은 관계예요. 언약신학자, 한국의 언약신학자 송재근 교수님에 의하면 송재근 교수 언약은 두 인격체 사이에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해서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 예전에 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의한 줄 아셨죠? 아니, 저도 책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라고요? 두 인격체 사이에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 법적으로 맺은 공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질 수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원래는 사람,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상의 언약을 도입해서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 근데 언약 관계는 뭐냐? 언약 관계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언약은 항상 세 가지 경우에 맺어지잖아요. 어떤 관계, 어떤 경우에? 첫 번째는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드릴 때 입양이 아버지와 아들을 맺는 언약입니다. 입양. 그 다음에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결혼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입양과 결혼과 조약이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맺어지는 언약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성경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조약 관계로 많이 설명이 되어져요. 조약은 어떤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특별히 이제 전쟁 같은 걸 하게 되면 A, B 두 나라가 전쟁했는데 A가 B 나라를 이겼어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B 나라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A 나라 왕에 다 지배하려 놓이고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전쟁을 끝내고 이 승리한 왕이 갈 때에 두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패전국의 왕에게 다시금 자기가 정복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해주고 돌아가면서 뭐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고 또 뭐 사람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맺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왕과 그 봉신과 왕과 백성의 관계로 왕과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강대국 왕을 부르는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이게 패한 나라 왕의 이름은 봉신이라 그러고 종주와 봉신의 관계가 맺어져. 이거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근데 그 세 언약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맺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 관계로 많이 표현진다고요? 조약 관계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종주와 봉신 관계로 다르게 표현하면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면 세 경우만 살펴보면 돼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던 그 시내산, 그 다음에 십자가 갈보리에서 만든 새 언약, 이 세 가지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한번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셔. 에덴 동산에서 두어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주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를 먹게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살펴보면 거기에 무슨 언약이라는 말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을,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문맥 가운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문구를 보게 되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유추가 되어져요? 뭘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언약이 맺어지면 두 언약 파트너 사이에는 상대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A, B 두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A는 B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B는 A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그 책임은 자기 받을 권리이기도 해. B가 나에 대해서 할 책임은 나는 B에 대한 그게 뭐예요? 권리가 되는 거죠. 또 A가 B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은 B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럼 어떤 책임이 발생하냐면 조약으로 설명하면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의 왕이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의 왕으로서 왕이 해야 할 일을 해주셔야 되고 아담은 하나님을 뭘로 섬겨야 돼요? 왕으로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왕으로 섬김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으로서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질 그런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책임은 상대방에서 뭐가 된다? 권리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돼.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으로 나타난 것 중 하나가 나타난 것이 아담에게 책임으로 나타난 것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관계 언약이 맺어졌고 하나님만을 섬길 사람이 나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이시고 나는 그 주를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예요. 근데 그 선악과에 손댔다는 건 뭐예요? 손댔던 그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르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아담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반면에 언약을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아담이 언약을 지켰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됐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 개혁신학에서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맺어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개혁신학자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개혁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오늘날 언약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다 조금씩 나타나서 저도 보고 배운 것이죠. 우리 선생님만 해도 그래. 우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행위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모든 언약은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약정이라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조약으로 설명하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예요. 자, 이렇게 처음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담 사이에 뭐가 맺어졌었다?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실패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그 수선대로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아브라함 자식 70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삼민족이 되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시내 산원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이 쭉 기록되는데 그거 보면 그 언약도 조약의 형태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조약의 형식으로. 언약이 몇 가지 형식이 있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조약, 입양, 결혼.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약으로 설명하면 왕과 백성으로 설명하고 또 입양으로 설명하면 뭘로 설명해요?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고 결혼으로 설명하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잖아요. 왜 갑중에 호세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남편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을 나의 아내라 그렇게 설명해. 또 어떤 데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장자라고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라네. 뭐 구약의 아버지라 이런 장자 입양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렇지만 장자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많죠. 그러니까 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언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 그리고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뭐가 발생한다? 언약 상대 파트너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책임이 주어졌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책임이 부과되어진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건 뭐였어요? 선악과 명령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고 주신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언약을 깨뜨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앞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언약을 못 지키자 언약 저주가 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언약 지키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언약 저주가 임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언약을 맺겠다고 선포하시죠. 그 언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못 지키니까 다시금 언약을 맺겠다. 관계를 다시 하겠다고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그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라 또 이사야를 통해서는 영원한 언약이라 이런 말을 써요. 용어만 다를 뿐이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키지요?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잖아. 육체가 있잖아. 아직도 탐심과 탐욕이 있어서 늘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뭐가 변해야 돼야 돼? 사람이 변화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세의 마지막 때 언약을 내가 다시 체결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돌배에다 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법을 주시겠다,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새겨주신다?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에 새겨준다. 이게 뭐지? 마음과 생각에 이거 새겨준다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보니까 에스겔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새겨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면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다시금 언약을 관계를 체결할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시겠다고 하셨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어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했고 에스겔을 통해서 화평의 언약으로 말했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는 영원한 언약 등등 이런 용어로 말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냥 그거를 하나의 언약으로 설명을 하십시다. 무슨 언약으로? 새롭게 맺어지니까 예레미야 말처럼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어디서 맺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다? 언약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건인 걸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언약의 사건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거기 언약의 사건이라는 거 어떻게 나와 있나요? 누가복음 6월절 만찬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이 언제 하냐면 목요일 날 저녁이야. 목요일 날 저녁.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데 이게 떡을 떼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걸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잔, 포도주 이렇게 잔에다 부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잔을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거 떡과 잔, 몸과 살 이게 지금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14절에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은 뭐예요? 바로 이 목요일날 만찬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기도하다가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거기 법정에 서고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매달라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6시 지나면 오후 3시가 되죠.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이런 칠은 가상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래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 그리고 묻히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잖아요. 어쨌든 여기 지금 이 마지막 6월 만찬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일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지금 떡과 잔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셔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갈보리 사건이 언약의 사건이었다면 예레미야에 의하면 언약 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새 언약 백성이 뭘 줄친다 그랬죠? 마음과 생각의 법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말인데 에스겔에 오면 그것이 새 영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6월절 때 언약 체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언약 체결하고 그래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언제 받느냐 하면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제 받았다고? 오순절 날 받아요. 오순절. 율법을 언제 받았다고요? 오순절 날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지켜야 될 법, 책임 그것을 보여주는 율법을 오순절 날 받아. 새 언약에 있어서도 새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성령을 언제 받았다? 오순절 날 받아. 그래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게 왜 성령이 오순절 날 임하냐? 그게 다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어떤 언약의 관계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 왜요? 왜 아들이라는 걸 좋아하냐? 여성들을 비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누가 다 이어요? 딸은 받질 못해. 아들만 받아. 아들만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그 얘기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상속자라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고대 책이잖아. 그 당시 문화와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삼으셨다? 아들 삼으셨다. 그 얘기는 이방에서 아들 삼으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누구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그 유업을 이을 자다. 그것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야. 아들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가 상속자라는 의미야. 첫 번째 중에.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돼. 아들 됐다 그런 얘기는 무슨 의미다? 상속자라. 그래서 신약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면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언약을 맺어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언약 맺은 쌍방방에는 뭐가 감당해야 될 뭐가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 책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해야 될,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그걸 다 하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 왕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원수들로부터 지키는 거.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해야 할 일이야. 이런 거는 왕이 해야 할 일이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보세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녀들을 먹고 입히고 이런 거 아버지가 할 일이잖아. 그러면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인 것을 알고 그 왕만 섬겨야 돼. 그거 하나만 하면 돼. 그거 하나만 하면 돼.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자꾸 섬기는 거야? 하나님만 자기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주로 섬겨야 되는데, 그거 자꾸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왕을 자꾸 또 하나 만드는 거야. 바알도 하나 만들고, 아스라도 하나 만들고. 이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결혼 관계로 설명하면 하나님만 자기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남편으로 삼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바알도 남편 하나 만들고 또 이쪽에 무슨 모압의 어떤 금오소나 암모의 다른 어떤 밀곰이나 이런 남편을 또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뭐한 거죠? 이 이스라엘 자기 아내가 자꾸 간음죄를 범하는 거죠. 간음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지금 무슨 언약 관계로 보는 거야? 결혼 언약 관계로 볼 때 그러는 거지. 조약 관계 속에 보게 되면 뭐 하는 거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하나여야 되는데 주를 자꾸 또 만드는 거야. 입양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는 하나여야 되는데 자꾸 다른 아버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언약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이 언약을 책임을 감당 못하는 걸 하나님 아셔서 새 언약 백성들이 할 때는 이럴 때 뭘로 주셨다? 새 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뭐다?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만 신약 백성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원리는 뭘 따라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에 자꾸 신약 백성의 삶의 원리가 자꾸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 그럼 그건 뭐예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성경은 뭐예요? 지금 성경은 이건 뭐야? 문자잖아. 율법은 뭐예요? 문자로 주어진 거잖아. 구약 율법은 돌에 새겨줬잖아. 돌에 새겨, 양피지. 십계명은 돌에, 다른 것은 양피지 새겨졌잖아. 오늘 신약 성경은 종이에다 새겨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삶의 원리다 그러면 뭘로 돌아가는 거야?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삶의 원리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은 뭘로 주어져?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신다니까. 성령으로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성경이 아니고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럼 성경은 필요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턱 돌죠. 그건 그 다음 단계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했을 때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몇 가지로 말한 거예요? 네 가지로.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네 가지로서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교회고, 네 번째가 환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그 다음 단계야, 그 다음 단계.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을 확실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신 하나님과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게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로 설명한 것처럼 일단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뭐다? 하나님이야. 성령도 하나님이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아들 하나님, 성령은 거룩하신 영 하나님이야. 영 하나님이야. 성은 다 거룩할 성자야. 그러니까 성부 했을 때는 거룩할 성,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들 하나님, 거룩한 영 하나님이야. 영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성령과 친해야죠. 성령을 자꾸 찾아야죠. 그래야 성령과 친해야 성령과 관계 속에 있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비춰주실 때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무적으로 살아갈 줄 압니다. 왜? 그 다음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라.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 당신의 책임을 다 하셔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머리에 좀 새겨두는 게 좋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 관계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표현해. 뭐라고 한다고? 신실함. 그리고 신실함이 이루어진 결과를 의라고 그래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의를 이루면, 하나님 백성이 신실함으로 의를 이루면, 이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행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행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불의한 하나님이 되신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관계. 무슨 관계? 성경은 그걸 언약 관계라고 얘기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 죽었다 깨어났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 새 언약 백성들은 신약 시대는 이 관계가 뭘로 맺어졌다? 갈보리 십자가로 맺어진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하면 자꾸 뭔만 생각해요? 대속의 사건만 생각해. 속죄의 사건만 생각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대속의 사건이야. 속죄의 사건이에요.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무슨 사건이다? 언약의 사건이라는 걸로 잊으면 안 돼. 대속의 사건임과 동시에 무슨 사건이다? 언약의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언약 사건 속에 믿음으로 언약 사건에 대해 동참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 어떤 언약이냐? 세 가지를 떠올려야지. 무슨 언약?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자녀다. 이렇게 이런 언약이다. 이런 관계다. 이런 관계. 그러면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뭐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찾아서 늘 성령이 민감해야 돼. 성령이 민감해야 돼. 그래서 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삶이 영생이야. 그 삶이 뭐라고요?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영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영생이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영생의 한 가지 성격이에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거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랑도 있고 무한성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지지선사 거의준주 자불무단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거룩도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그게 영생이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구원,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향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마라나타 할 때 마음이 감동이 있고 눈물이 막 이게 참 오래간만이야. 너무 오래간만에 찬양을 하면서 감동이 된 것 좀 오래간만인데 그때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때는 우리가 무제한으로 누릴 겁니다. 그냥 그것이 그때는 그냥 그게 우리의 본능이야. 본성이야.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순간순간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동행하면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엿장수가 엿할 때 뭐 줘요? 왕창 팔기 위해서 뭐 줘요? 맛보기 잘라서 주잖아. 요즘은 엿장수가 없어서 그렇지. 엿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 보면 엿 막 쪼개가지고 조그만 거 입에 넣어주잖아요. 먹어보라고. 그럼 그거 하나씩 먹고 맛있으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양은 냄비 뭐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누리는 것은 뭐야? 맛보기야. 맛보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할 그 구원 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양에 있어서. 그러나 그날에는 이것을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게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 주므로 우리는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런 길이 확 열렸으니까 이걸 안 누리면 누가 손해요? 우리만 손해야. 우리만 손해야.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저와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는 뭐다?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다. 잊지 마십시다. 좋으신 하나님